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군요. 네, 방금 인사하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니는 어디 곳에서든지 좋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고 아주 적당히 적당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러 갔는데요. 감독 선생님께서는 저 앞에 교탁에 앉아 계셨고 이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게 쎄합니다. 그래서 쫙 봤더니 저 멀리에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컨닝을 합니다. 그 시절에는 제가 용기가 별로 없어서 선생님께 저 친구가 지금 컨닝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넘어갔죠.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적당히 공부했던 저는 아주 적당한 성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컨닝을 했던 친구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굉장히 짜증나기도 했었고, 내가 아주 적당히 공부했지만 내가 한 그 아주 적당한 노력은 뭐가 되는가? 참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도움을 얻고 싶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패드, 제가 이거 지금 들고 있는 이 아이패드거든요.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면 더 쌀까? 어디서 구매하면 더 저렴한 가격의 아이패드를 구입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한 포털 사이트에서 블로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 보니까 제가 사려고 했던 아이패드가 엄청 저렴한 가격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패드가 필요하다. 이 아이패드가 있으면 내가 설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시각적 효과를 아름답게 줄 수 있다.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했죠. 1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였습니다. 입금한 뒤에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수를 탄 것이죠. 만 하루 동안은 정말 제가 밥도 잘 못 넘겼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인데요. 제가 피자를 시킨 다음에 내가 사기당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참 우울한 가운데 있었는데 피자가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열었는데 피자 냄새가 나질 않아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피자 냄새가 이게 코로 들어와야 되는데 피자 냄새는 나지 않고 그대로 피자를 덮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고 경찰서 아저씨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찰 아저씨가 아주 훌륭한 말을 해주십니다. 이런 사건은 범인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90만 원, 어떤 사람은 145만 원, 또 어떤 사람은 180만 원, 심지어 500만 원을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때가 가정의 달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핸드폰을 바꿔드리겠다고. 그래서 갤럭시 10, 그때 당시 갤럭시 10이 최신 폰이었거든요. 그 폰 2개를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람들의 피해액만 약 2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돈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사람이 있었던 반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엄청난 금액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갈취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걸리지만 않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되거나, 제가 겪었던 이야기 외에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적지 않은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 법을 교묘히 사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보고 피해를 입게 되는, 심지어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과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시편 73편에도 저와 같은 고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고민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시인데요. 이 아삽이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 아삽이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아삽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아삽은 믿고 있었습니다. 아삽은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삽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3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어서 12절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삽은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습, 평안한 모습, 형통한 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신앙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 정결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인가? 왜 이러한 악인들은 왜 이 세상에서 더 형통함을 누리고 더 평안함을 누리고 배부름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렇게 신앙적 위기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아삽을 더욱 힘들게 만든 상황은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는도다. 믿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아시겠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그러니까 잠깐 눈속임해도 괜찮아. 잠깐 거짓으로 살아가도 괜찮아. 내가 나쁜 짓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 아삽의 신앙은 상당히 흔들립니다. 점점 흔들리는 아삽이 심지어 13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불편함으로 가득 찬 아삽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내 손을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이 헛된 삶이구나. 쓸모없었구나. 나는 그냥 저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저 사람들처럼 속이면서 나쁜 짓 하면서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살아도 충분했겠구나라는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으로 과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과연 하나님은 진정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일까?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들이
아삽에게는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너무나 많은 고민과 고뇌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삽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73편에는 이 아삽 자신이 대면한 그 신앙적 위기 앞에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 해답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찾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아삽은 악인들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현재 악인들의 모습에 집중했었던 아삽. 지금 악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형통해, 굉장히 배불러 보여,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악인들의 모습에 집중했었던 아삽이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미래로 돌립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이 사람들이 배부르고 평안해 보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킬 거야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답을 깨닫게 된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사실 악한 사람들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습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잘 살 거고 앞으로 더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의로서 승리하고 있고 남을 속여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변화는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변화는 악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삽에게 찾아왔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로 인하여 답답해하고 있었던 아삽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참된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명예,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우리가 훗날 미래의 모습을 우러러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참된 축복은 다른 부수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아삽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무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복의 요소를 재물로 생각했던 사람은 나에게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지만
나에게서 재물이 떠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명예를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세상에 명예가 나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그 명예가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건강한 신체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신체가 건강할 때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내가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시선이 변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부족할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왕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단과 같은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아삽은 누구였냐면 지금으로 하면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직분을 받은 그런 중직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일반 우리처럼 평범한 신앙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시편 73편에 기록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고백은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라고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치열하게 싸우고 부딪혀 깨달은 아삽의 진심이 담긴 시편 73편. 이 아삽의 고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